네, 다섯 번째 내용, 다섯 번째 전도지 내용, 뒷면, 또 이 뒷면 내용 함께 계속 보시겠습니다. 네, 첫 번째 내용 보시면 뒷면 첫 번째 내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라고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즉 이 한 구절만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종교다원주의는 있을 수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금방 알 수 있는 그런 구절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 신, 이 신도 좋고 저 신도 좋고 이런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건 신이라고 말하지 않으면서 의지하는 것도 결코 해서는 안 된다. 그런 존재가 있는 것. 그리고 우리가 그런 것을 인정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도 함께 알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근데 그 내용 계속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후로 내용도 보시면 그 능력은 오직 주 예수님께만 있습니다라고 내용이 나타나 있습니다. 무슨 능력이냐? 바로 구원해 줄 수 있는, 구원하실 수 있는 능력은 사람이나 다른 존재가 아니라 예수님께서만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하게 될 때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기억하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은 최초의 인간인 아담의 후손이며 죽으면 무덤 안에 뼈만 남게 됩니다. 당연한 내용입니다. 모든 사람은 아담의 후손입니다. 어떤 단체나 조직이나 기업이나 또 종교 창시자라 할지라도 아담의 후손이 아닌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아담의 후손입니다. 그러나 주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 잉태하셨기 때문에 아담의 후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담의 후손이라는 것은 아버지와 어머니가 있으니까 태어날 수 있었다는 것인데 예수님은 마리아의 육신을 통해서 태어나셨지만 그러나 아담의 후손은 당연히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담의 후손을 믿고 의지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며 예수님만 믿고 의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사실 또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태어난 이후에 짓게 되는 자범죄도 없으시다는 것입니다. 두 가지 죄입니다. 원죄도 없고 아담의 후손이 아니기 때문에 아담의 원죄도 없을 뿐더러 자범죄도 없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은 죄와 전혀 상관이 없으신 분입니다. 죄와 상관이 없으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고 죄와 상관이 없으신 분이신 예수님께서만 우리 사람의 죄를 청산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달리 말하면 죄가 있는 사람에게 우리가 우리의 문제를 맡길 수도 없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우리가 부탁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 그 사람도 죄인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만 믿고 예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인간의 죄 문제는 죄가 없는 분만이 해결하실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죄 청산을 위해서 십자가에 보혈을 흘리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무덤을 텅 빈 무덤으로 만들어 버리신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라고 또 제가 내용을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죄 청산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리셨고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리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것. 그리고 그 이후로 어떻게 됐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무덤이 텅 빈 무덤으로 돼 있다. 어떤 아담의 후손이라 하더라도 텅 빈 무덤으로 된 사람이 없습니다. 왜냐? 다 죽어서 시체가 썩어서 뼈가 무덤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무덤은 빈 무덤이 되어버렸습니다. 부활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네, 다음 내용 보시면 고린도전서 10장 20절 말씀입니다.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라는 말씀이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많은 한국인들은 조상에 대한 예를 지켜야 한다고 고집하고 또 조상을 잘 모셔야 한다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어떤 사이비 집단 경우에는 조상 제사를 준비해서 돈을 요구한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이비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런 주장은 결국 귀신에게 절하는 것, 그리고 이런 행위를 통해서 온 가족이 귀신 들려 폐가 망신하게 되는 결과를 만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사 지는 게 뭘 그렇게 나쁘다고 그렇지가 않습니다. 영적 원리에 대한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다른 어떤 영적 존재, 다른 뭐 조상신을 숭배한다든가 혹은 조상의 예를 지킨다든가 이런 것은 다 핑계고 변명이고 마귀에게 속는 것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조상에 대한 예의가 제사가 아니라 귀신에게 우리가
뭔가를 숭배하는 것에 불과하는 그런 행동이 바로 제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는 절대로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 개인의 의견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10전서 10장 20절 말씀에서 제사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라고 하면서 제사를 지내는 그런 천주교가 있습니다. 이 천주교가 제사 지내는 것, 우리는 조상에게 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 그런 핑계나 변명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분명히 말해 있습니다. 말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던 것입니다. 제사는 귀신에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는 절대 안 되고 타협한 것도 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네, 내용 또 계속 보시겠습니다. 그러면 제사는 왜 지내면 안 되냐? 왜 의미가 없는 것이냐? 왜 무의미한 것인가? 사람이 죽으면 죽은 사람의 혼백이 떠돌아다닌다. 이런 무속적 신앙을, 무속적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죽으면 혼백이 떠돌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즉시 천국이나 지옥으로 나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혼백을 떠돌아다니고 이렇게 하시도록 허락하신 적도 없고 성경에 그런 내용도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죽으면 즉시 나누어지겠는데 어떤 것으로 나누어지냐? 연옥이냐? 그런 거 없습니다. 연옥이 없고 천국과 지옥으로 나뉘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 말씀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제사와 같은 더럽고 추악한 죄악을 돌이켜 즉시 하나님께 회개해야 구원받아 천국 백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도 다니고 제사도 한다? 이런 행동은 우리가 결코 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네, 다음 내용입니다.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라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6장 24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고 굉장히 무섭고 두려운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굉장히 고민하고 무서워서 제가 참 한동안 그렇게 생각했던 적이 있었던 것입니다. 왜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냐? 예수님을 판 이 가룟 유다, 예수님을 팔게 된 이러한 악한 행동을 한 이런 사람들이 지옥에 떨어지게 된 것은 결국에 태어나지 않는 것이 누구에게? 자신에게 좋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천국과 지옥의 존재 유무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흉내내는 그런 모방하는 이단 이런 사이비 집단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종교 자영업자들입니다. 이 사업가들입니다. 사업가. 종교로 사기쳐서 사업하는 이런 자영업자들에 불과한 것인데 이러한 사람들 중에 지옥이 없다고 주장하는 그런 집단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 여호와의 증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옥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정말 이 성경 말씀을 믿지 않으니까 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겠지만 이런 굉장히 이러한 싸구려 논리, 이런 저렴한 논리는 결국 어떤 것과 같은 것이냐면 내가 경험해보지 않았으니 그것은 없는 곳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분명히 천국과 지옥에 대한 내용이 많이 나타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두려운 사실은 지옥은 한 번 들어갈 수 있는데 이뿐이 있어도 출구가 결코 없다는 것입니다. 참 이것도 우리가 기억을 분명히 해야 될 부분입니다. 지옥은 들어갔다가 힘드네 나와야 되겠다 그런 곳이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옥에 들어가서 결코 할 수 없는 여러 가지 것이 있겠지만 그중에 대표적인 것이 무엇이냐? 지옥에는 회개가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살아있을 때 회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아있을 때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옥에 갔더니 정말 천국과 지옥이 있구나. 다시 가야 되겠다. 나올 수가 없습니다. 들어가면 나올 수 없는 것이 바로 지옥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출구가 없습니다. 지나간 시간을 되돌릴 수 없듯이 죽어서 천국과 지옥 심판을 받으면 결코 돌이킬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지옥은 없다고 확신하고 살다가 언젠가 죽어서 지옥이 있는 것을 알게 됐을 땐 이미 때가 늦었습니다. 이미 때는 늦게 된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불못과 끝없는 고통만이 존재하는 것이 바로 지옥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늦지 않았기 때문에 왜? 살아있으니까 우리가 지금 이 전도진 내용을 보는 것처럼 혹시 이 영상을 보신 분 중에 예수님을 믿지 않으신 분이 있다면 이건 겁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제가 내용을 만든 것이 아닙니다. 성경 말씀의 온전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만든 전도진 내용이기 때문에 반드시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고
천국을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옥도 반드시 있고 천국도 반드시 있습니다. 만약 지옥 존재가 믿기지 않는다면 방금 제가 읽어드렸던 이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왜 예수님께서, 왜 하나님의 아들이시자 곧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하셨는가라는 것을 생각을 해보라는 것입니다. 차라리 태어나지 않으면 좋을 뻔했다. 지옥은 바로 그런 곳이라는 것입니다. 지옥을 두려워하고 지옥의 존재를 부정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지옥을 안 가기 위해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올바로 해야 한다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기에 집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옥이 싫다고 해서, 지옥이 없다고 해서 여호와 증인을 창설한, 여호와 증인이란 이단 사이비 집단을 만든 찰스 테즈 러셀처럼 지옥이 두렵고 지옥을 싫어하기 때문에 지옥이 없다, 그런 것은 존재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논리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자기 망상에 불과합니다. 자기 개인 주장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반드시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계속해서 나타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네, 뒷면 마찬가지입니다. 이 결신 기도문 내용이 나와 있는 것을 볼 수 있고, 주일 예배, 저희 교회는 주일 예배 오전 11시, 오후 2시에 있습니다. 그리고 수예배 오후 7시 30분, 저녁입니다. 그래서 저녁 7시 30분 금요 예배 같은 시간입니다. 그리고 새벽 예배 월요일에서 금요일 새벽 5시 30분부터 또 예배가 있습니다. 네, 유튜브에서 순범 전도기 TV를 또 검색하셔서 내용을, 또 강의 내용과 또 여러 내용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관악구 신림동이 있습니다. 이 신림동 새 주소로, 변경된 주소로, 도로명 주소가 건물 417로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네, 마지막 부분 함께 보시겠습니다. 지진이나 전쟁, 가난, 죽음보다 훨씬 더 무서운, 지진과 전쟁, 가난, 죽음보다 더 무서운 게 있을까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을지 모릅니다. 지진이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지진이 일어나게 되면 정말 이 공포감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높은 건물에 있을 때 지진이 일어나면 도망갈 수도 없고 내려가다가 건물이 무너져 버리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기의 상황이 바로 지진이라는 것입니다.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나도 무서운 이 전쟁, 그리고 가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난이란 것이 얼마나 잔인하고 정말 사람들을 많이 힘들게 한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죽음, 이 모든 것을 다 합한 것에 대한 결과가 무엇이냐? 죽음입니다. 죽음. 죽게 되면 모든 것이 다 끝난다라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생각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모든 것을 다 합친 것보다 훨씬 더 무서운 것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천국과 지옥의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특히 지옥으로 가야 되는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 심판이 누구에게 있느냐? 바로 이 전도지를 읽으신 여러분들의 눈앞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고 주님께 온전히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들은 반드시 이 내용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고, 또 그리고 영상을 다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궁금증이나 질문이 생기시면, 그런 내용이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셔도 좋고, 아니면 또 핸드폰으로 또 문자, 카카오톡으로 연락 주셔도 제가 답글을 드리겠습니다.